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이 눈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눈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 눈꺼풀이 그냥 깜빡거리잖아요.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간다 그러면 눈꺼풀이 깜빡거리고 눈이 금방 딱 감습니다. 가장 반응신경 빠른 게 바로 이게 눈꺼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의 거리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이물질이 붙고 먼지가 붙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씻어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아주 밝게 이와 같이 만물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눈이 아주 깨끗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눈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은 얼마나 참 세상이 다 어둡지 않겠느냐. 그래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만약에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이 눈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모니터나 TV 이와 같은 비디오로 되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눈을 안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눈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일찍 시력도 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거기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안경 안 쓴 사람이 별로 없다시피 하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나 이와 같이 전자기기들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눈에 그거 바라볼 때 눈을 안 깜빡거리니까 눈이 마르게 돼 있어요. 눈이 마르게 되니까 쉽게 시력이 손상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눈은 질병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에 눈물을 주시고 눈물을 촉촉히 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눈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며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로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눈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이 지상에 33년 반 동안을 계실 적에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흘리신 눈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통곡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빠져있고 간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살기는 살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희망도 없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리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눈물로 심한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경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많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눈물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을 얻게 됩니다. 눈물샘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잘 아시다시피 영혼과 우리 육체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샘이 터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잘 울지 않습니까? 건강하지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이 되면 눈물이 없어요. 잘 울지도 않아요. 어떤 사고 당한 거 막 이런 난리 난 것을 봐도요, 별로 노인들은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젊은이들 같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지병이 많습니까? 병이 많지요. 여러분, 눈물샘이 터지면 우리가 이 건강의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루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양이 1입방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생후 2, 3개월부터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눈물을 적게 흘리게 되고 눈물이 말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더러움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은 더러운 감정도 씻어냅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이들이요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눈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요 꺼뜩만 하면 울거든요. 조금 슬퍼도 울고요, 힘들어도 울고 막 울거든요. 그 울으면 스트레스가 그냥 팍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눈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TV 연속극을 보면서도 여자들은 막 잘 울잖아요. 조그마한 슬픈 일을 봐도 여자들은 얼마나 잘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의 무기는 무엇이다? 눈물이라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집에서 이렇게 어느 날 좀 시간이 있으면 TV 보다가 보면 연속극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보고 울고 있어요. 그럼 내가 쿡쿡 찔리면서 그러죠. 야, 그거 작가가 쓴 건데 뭘 그걸 보고 그렇게 울고 짜고 있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나와서 울지. 저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당신은 왜 축구 같은 거 볼 때 우리 편이 골 넣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골 넣으면 소리 지르고 좋아야. 그러면 사람이요 눈물을 억제할 때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암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암에 걸린 환자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환자는 암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형무소와 수도원의 둘 중에 어느 쪽에 암 환자 발생률이 높겠습니까? 수도원이 훨씬 높답니다. 형무소가 의외로 암 발생률이 적답니다. 수도원은 참고 눈물 안 흘리고 꼭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려서 울고, 형무소 간 사람은 막 그냥 원통하고 답답하고 막 여러 종류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막 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무소보다 수도원이 암 발생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꼭 참고 눈물을 삼키는 사람보다 눈물 날 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감기에 잘 안 걸린답니다. 눈물을 억제한다는 것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되시죠. 솔직히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 솔직한 고백이 없는 것이 바로 메마른 세상 아닙니까?
그 메마른 세상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없는 세상은 메말라 갑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는요. 곡하는 걸 봐도 같이 가서 곡하고 울 줄 모르잖아요. 슬퍼할 줄 모르잖아요. 요즘에 대표적인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제가 장례식장을 종종 많이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 분위기가 숙연했습니다. 세상이 건강하려고 하면 바로 눈물이 좀 많아야 됩니다. 눈물이 많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분이 안질에 걸렸습니다. 안질에 걸려서 막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민에 빠졌잖아요. 이제는 안질에 걸려서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 근데 그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아닌데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아침에 딱 보니까 눈이 팍 띄어졌더래. 보이게 되더래. 할렐루야. 무엇이 그를 치료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눈물은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 두 번째로 눈물은요,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더러운 독소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신적인 독소를 다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컷 울고 나면 우리가 마음이 후련해요.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눈물은 이와 같이 정신적인 독소를 제거하는 청결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전에 키울 때 보면 울지 않습니까? 막 엄마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죠. 모르니까 울다 지쳐서 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울다가 지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울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후련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잠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도록 만드셔요. 그러면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막 빈 것 같아. 그냥 후련하고 막 속이 시원한데 곧바로 뭐가 오냐면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울고 나면 마음의 독소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되는 겁니다. 불안 요소가 있으면 잠이 들 수 없잖아요.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자고 나도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잠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막 우세요.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깔깔깔깔 웃고 나면 정신이 더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더 안 와. 근데 울고 나면 있잖아요, 희한하게 몸이 릴렉스 돼버려요. 긴장이라든지 스트레스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이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나서 잠자고 나면 참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눈물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찔찔거리면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찔찔거린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여럿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하게 혼자만의 시간 우리 주님과 대면하면서 많이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마음도 새롭게 다질 수 있고요, 가벼워져요. 출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인 건강의 축복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다 죄를 지면서 살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쌓이고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매일마다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다 씻을 건 없고 너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다녔기 때문에 발에 더러운 게 많이 묻었고 먼지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겨주시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묻어나는 죄악, 여러분들이 지은 범죄, 잘못해서 지은 것이든 혹은 부지 중에 지은 것이든 내가 알고 지은 것이든 모르고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가 정함을 얻게 되는데 그 회개는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되느냐? 눈물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적에는 철저하게 뉘우치게 되는데 그 철저하게 뉘우침에 따를 때는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대충 건성으로 잘못했다고 그래도 눈물이 없어요. 그는 잘못한 것을 느끼는 농도가 다른 겁니다. 느끼는 심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이렇게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구나. 이걸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진심으로 안 뉘우치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니까 시간 지나면 다시 잊어먹고 그 죄를 또 다시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물은 큰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부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그냥 데려다가 아내 삼을 수 있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갖고 그냥 한순간에 마음을 싹 뺏겼어요. 근데 딱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신복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복의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그 신복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습니까? 남이 아주 재미나게 잘 사는 아내를 뺏어왔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했죠. 흉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왕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 1년을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 책망과 질책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병이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로마 그 왕들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옆에 눈물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울을 때 보면 야 눈물병 가져와라. 눈물 난다. 그러면 거기 가져가 눈물 흘리는 거를 그 눈물병에 담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이와 같이 눈물병에 내 눈물이 이렇게
담아보라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가슴을 찢고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침상이 뜰 정도, 쉽게 말하면 침대가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자기 욕가 그냥 막 흥건하게 오줌는 것 같이, 아이가 오줌는 것 같이 흥건하게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주 좋은 눈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오셔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의 옥합을 담아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할렐루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 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냐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 적셔서 씻었대요? 눈물로 적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향유를 부어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에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고, 그 뭘로? 자기 머리털로 씻겼더라 그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죄인도 몰라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향유로 발을 적셨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할렐루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대요, 선생님을. 아니, 제자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대요. 이거는 일상적인 예의고 일상적인 생활의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막지대고 샌들을 신으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먼저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너무 친하게 같이 다니셔서 그랬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맨날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더라.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고동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할렐루야.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눈물을 물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죄사함에서 벗어나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바로 그런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의 눈물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영, 육간의 모두에게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TV에 방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간암으로 고생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간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설악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악산 산중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산에 있는 약초 캐먹으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지납니다. 그 산나물 뜯어먹으면서 박하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고침받은 눈물 치료법을 공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눈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중에 와서 세상 다 끊어버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간암에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여러분들 재정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프고 고달프고 쓰라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상받을 축복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일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답니다. 이게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씨를 탁 뿌리고 나면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큰 눈물로다가 막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물을 흘리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느냐?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농부는요, 눈물 흘릴 정도로 그냥 흘릴 새도 없이 피곤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힘든 줄도 모르잖아요. 추수할 때 되면. 어부들도 그렇다죠. 고기 잡을 때 고기 안 잡히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그냥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됐다.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 밤새 고기잡이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보상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생활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매일 하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무지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만둘까 싶은 생각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어떻게든지 막 새 성도가 자꾸 들어오더라.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피곤한 거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황영조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 잘 아시죠?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가 신었던 신발을 하나님 앞에 건축을 언급을 했대요. 그랬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황영조 신었던 신발이 1억 원에 팔렸습니다. 황영조가 간증을 했어요.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면 코치가 한 바퀴 더 돌으라고 그런답니다. 그때 진짜 코치 죽이고 싶더래요. 그 정도로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코치님이잖아요.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숨이 턱까지 나와 멈추고 이제는 마지막이라 그냥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바퀴 더 돌고 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피크르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너리를 막 그냥 막 힘들게 막 이빨을 막 물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달리다가 보니까 옆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에 빠져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 저수지에 빠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그냥 그 정도로 그냥 힘든 거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해도 진짜 코치가 너무한다.
너무 힘들으면 사람이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면 눈물 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부엌에서 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시집살이 힘들어서 밥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월 안 겪어봤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그게 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수원을 아뢰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밤에 한숨도 쉬지 아니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승리의 역사가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깨버리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지옥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눈물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막혀서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흘리는 눈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들 앉은 주변에 흥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